원리에는 이 무유불선이죠. 원리에는 있지 않다. 선하지 않음이 있지 않다. 그죠? 지허고로 무루. 원리라는 건요. 원리라는 건 로고스입니다. 우주의 진리라. 저 여기까지 보이나요? 네. 자. 이해를 도와주려면요. 여러분이 늘 아시는 걸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리, 기 이렇게 얘기해서 요 기는 지금 뭐죠? 형이하. 형이하의 세계를 만드는 재료를 기. 리는 형이상. 우주의 진리. 예. 이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운영하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원리대로 우주를 경영하겠죠. 신은 신과 원리가 하나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주리론이에요. 자, 원래 신성보다 원리를 더 중시해요. 원리가 우주를 경영한 측면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도 해요. 신이 우주를 경영할 때 그 이념으로 삼는 걸 원리라고 할 수도 있죠. 맛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신학이 돼요. 신을 중시하니까. 그런데 서하담 같이 이 원리가 우주를 경영하는 거는 이 원리라는 거는 어떤 실체에 담긴 질서이기 때문에 실체는 기고 기 안에 원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이 리와 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를 경영하는 모습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면 주기론이 돼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은 리와 기와 신을 다 갖고 있어요. 그 각각의 측면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참나, 여러분 내면에 양심이 있다고 하죠. 예,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안에 하느님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심과 양심할 때 양심이란 느낌보다는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란 뜻으로 양심이에요. 그 양심과 이 하느님이라고 하죠. 천재, 동양에서 천재라고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 하늘에서는 천재라고 하고 우리 마음에서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심이라고도 하고 양심이라고. 마음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마음이니까. 자, 요게 신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바로 신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요. 마음도 에너지 아니에요? 그럼 일반 후천적인 현상계를 만드는 에너지랑은 달라요. 질적으로. 형이상학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율곡은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냐면 다밀청어지기. 맑고 한결같으면서 텅 비어있고 청명한 기운. 순수 에너지예요. 자, 순수만 붙여볼게요. 순수 에너지. 한자로는 근원원자를 붙입니다. 원기, 원신, 원리 그러면 되는데 우리말로 순수 기운. 순수한 신이 있어요. 오욕칠정의 정신이 아니고 여기도 순수한 원리라고 해야 돼요. 왜냐? 이 원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현상계 기는 따로 노나요? 기 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구체적 에너지들을 인도해서 리가 경영해서 만물을 온갖 걸로 만들죠. 온갖 이 후천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원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원은 다 순수 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자, 이 순수 리가 그리고 현상계의 기의 온갖 변화들 이런 컵도 기의 변화입니다. 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모양을 나타낼 때 거기에 각각의 또 원리가 다 있죠. 표현된 원리가 있어요. 그 표현된 원리 이전에 순수한 원리가 있어야만 뭐가 표현되겠죠. 순수한 원리와 이제 현상계에서 표현된 원리가 있고. 그래서 이 주리론은요, 심플하게 태계 선생이 주장한 주리론, 이 태계 선생 이후 그 주리론 학파들은 면허 선생은 주리론 계열이기 때문에 주리론식으로 우주를 설명하고 있고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신성 중에 리를 강조합니다. 원리를. 원리가 다 하는 거야. 원리가 신이고 원리를 보조하는 게 원기, 순수기는 인정하지만 원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에너지지 그냥 원리의 수족 같은 존재로 봐요. 원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에너지고 원리가 이 기를 가지고 결국 현상계를 경영하는 모습이 신이라는 거고.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리를 중심으로 이 신의 세계를 풀어가면은 주리론, 우주의 본질을 풀어가면 신을 가지고 우주를 풀어가면요. 신 안에 신이 기를 진료로 하고 원리를 그 로고스로 해가지고 우주를 경영해 그러면 신학이에요. 아퀴나스 신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은 그렇죠. 제일 진료를 가지고 현상계를 신의 로고스대로 경영하는 존재예요. 그 실존이에요. 경영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 뭡니까? 서화담이나 이런 율곡의 주기론이라는 거는 기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기고 기의 신묘한 작용이고 그 기가 신묘해질 수 있는 건 기 안에 순수한 원리가 있어서 그렇다. 이해되세요? 왜 싸웠나 싶죠? 하지만 싸워요. 그래서 아주 절대 안 볼 사이처럼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선비들 간에도 요즘 같으면 이메일로 싸우는데 그때는 이메일이 아니라 편지를 싸우잖아요. 그 제자들이나 밑에 그 하인들만 죽어나는 거죠. 가서 메일 전달하면. 그럼 가만히 며칠 있어야 돼요. 답장 나올 때까지. 그럼 이제 이거 학술적인 메일은 바로 답장할 수 있나요? 자기도 막 고민해보고 답변 쓰고 인용 다시 찾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 봤나 다 해서 답이 딱 나오면 그거 주면 또 들고 또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뛰어와서 또 서울에서 경상도를 뛰어다니면 주면 또 그걸 보고 또 답을 자네 말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율곡이랑 그 친구들 간에 막 편지 보면 격해요. 자네는 도통 말을 못 알아듣네. 그래서 써갖고 보내면 또 받으면 또 울컥하겠죠. 그럼 그걸 또 만나서 얘기하지 이렇게 싸우면 더 막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그 토론한 것들이 한 번씩 그 메일이 묶어져서 책이 나오는 거죠. 기대승 퇴계의 사단 칠전 논쟁이랑 율곡이랑 자기 친구 성혼 간의 인심 도신 논쟁이 있어요. 양심과 욕심에 대한 논쟁. 여기 조선시대 대표적인 논쟁이죠. 그래서 이게 다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싸운 겁니다. 모여서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그래서 모여서도 많이 하시고 옛날에는 선비들이 몇 박 며칠로 어디 절 같은 데 많이 잡아서 모여요. 그래서 학술대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모이기가 힘드니까 모이면 밤새 토론해요. 서로 궁금하던 거 다 맞춰보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편한지 아시겠죠? 뭐 궁금하면 전화하면 되고 화상통화하면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이제 얼마 안 걸리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연구 잘했는데 지금은요 만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만나도 이런 뭔가 학술적인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된다고 정신문명이 같이 발달되는 거 아니란 이거예요.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정신문명이 꽃피웠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이런 심오한 연구를요 조선은요 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기파 주리파가 싸우면서요 이 신성을 원리적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에너지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퇴계랑 율곡과 서화담이 또 다릅니다. 화담은 신이 기고 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질서가 원리이기 때문에 정보가 원리이기 때문에 기가 근원이다라는 주장이고 율곡은 달라요. 율곡의 주장은 이기지묘 중도적 입장을 취합니다. 리기가 신묘하게 작용할 때 그게 우리의 신성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리기가 신묘하게 작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의 역할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선비들은요 이 우주나 우리 인간의 정신작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게 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영역 안에도 기적인 영역도 있고 신적인 영역도 다 있는데 그리고 이 기적인 영역이 특히나 이 형이하의 세계를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이 현상계를 만든 재료로서 기라 에너지라고 알고 있는 그거 너머에 순수한 기가 있는데 주리파에서는 그 기는 어차피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니까 에너지니까 그 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설명해 가는 방식이에요. 원리만 알면 된다. 원리가 중요하다. 왜냐 우주는 로고스대로 굴러가니까. 이 원리가 로고스죠. 로고스대로 굴러가니까. 율곡은 실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그 로고스가 어디 있고 로고스대로 우주를 경영하는 주체가 긴데 무슨 소리냐 하는 거고요. 그럼 옆에 누가 있다가 그건 신인데 하고 또 끼어들면 이렇게 돼. 다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난번 보셨죠? 그거 지난번 거? 갑자기 요거 한번 보고 보세요. 하늘에 있으면 천재, 하느님이고 사람한테 있으면 마음인데 고요할 때는요 주가 돼서 있다가 움직일 때는 재를 한다. 지난번에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고요할 때는 이 원리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주인이 돼서 있다가 에너지가 작동하면 가가지고요 다스려준다는 이거를 주제자, 경영자라는 뜻이죠. 주제를 리가 우리 모든 삶을 주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 그러면 신이죠. 그래서 주제를 얘기하는 거지 신을 얘기해서 그래요. 리가 주제자다. 하늘에서는 하느님, 인간한테는 정신, 마음 그러는데 그놈이 사실 리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게 주리파예요.
모든 신성의 근원은 원리다. 우주를 경영하는 하느님도 사실 원리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대 과학이랑 더 잘 통하겠죠. 하느님은요, 자연 법칙을 일하는 거예요. 법칙이 그대로, 로고스가 그대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법칙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다르마가 우주를 경영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신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도 다르마가 우주를 경영해요. 그 존재를 법신을 인격화해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요할 때는 중심이 주인이 되고 있다가 움직일 때는 다스려요. 사덕이 원만하고 만화를 다 따라요. 그래서 오성이 바르고 백행이 모두 닦여요. 이게 주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사덕이 원만하고 만화가 따르고 오성이 바르고 백행이 모두 닦인다. 그래서 기가 승해가지고 이를 뒤집어 버리면 주제를 잃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욕망에 따라서 기를 너무 따르다 보면 이 혈기가 그 리가 발현되는 걸 막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인간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니고는 이렇게 안 돼요. 인간은요, 에고가 있어서 기를 따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기를 따라버릴 수도 있다. 객기를 따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리가 이니에제 로고스, 고차원 로고스가 발현이 안 된다. 여러분이 설사 객기를 따른다고 해도 그 안에 로고스가 있겠죠. 객기의 로고스가 있겠죠. 혈기의 로고스가. 즉, 그러니까 로고스가 없는 건 없고요. 다만 저차원적으로 우리가 로고스를 쓰게 된다. 사덕이나 이니에지 사덕이나 이런 오성, 이니에지 신의 본성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원을 사용해서 낳고, 형을 사용해서 기르고, 리를 사용해서 거두고, 정을 사용해서 감춘다. 그리고 사랑을 사용해서, 인을 사용해서 사랑하고, 예절을 사용해서 공경하고, 정의를 사용해서 이를 마땅히 처리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주제자라고 하는 것이다. 기억 안 나시죠? 눈빛이 처음 들으신. 뭐 그 앞에 있잖아요. 그거 같이 보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 사덕과 오성을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요. 다 같은 이니에지인데, 자, 항상 새롭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자, 보세요. 요 그림이 어디 있는데요? 잠깐만요. 요겁니다, 요거. 5페이지 봐보세요, 5페이지. 저 2결 다 나눠드린 거예요. 지금 2결 보시면서, 2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자꾸 읽으시다 보면요.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가 좋아서요. 자꾸 밖으로 나옵니다. 깨어서 읽으시면요. 이니에지가요. 더 발현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로고스를 밖으로 펼쳐내려고 하는 건데 5페이지 보시면 우주의 경우와 인간의 경우를 구분해 놨어요. 즉 천지 자연의 경우는 로고스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로고스는 다 요거 하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의 변화. 그런데 요거를 4등분해서 로고스를 설명해 봅니다. 좀 안 맞는데 이해하세요. 그래서 저 양이 성장하는 측면, 양이 극치에 이른 측면, 성장 측면과 음이 이제 쪼그라드는 측면과 쪼그라듦이 극치에 이르는 측면, 음과 양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제 로고스를 가지고 우주를 지배하는 로고스를 이걸 여기에다 이름을 붙여서 각각의 담긴 뜻을 풀어보면 여기는 뭡니까? 원은요 만물을 낳는 힘이에요. 태어나게 하는. 그 다음에 원형, 형통할 형, 우주를 형통하게 잘 자라게 성장시키는 로고스. 그 다음에요 리, 우주의 결실을 맺는 로고스. 정, 우주를 이제 마지막 딱 정보만 남기고 수렴시키는 로고스. 아주 아주 씨알로 압축을 하는 로고스. 그래서 한 우주가 팽창돼서 컸다가 우주가 다시 쪼그라들어 사라진다는 식이에요. 실제로 뭐 물질이 팽창하냐 쪼그라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체가 다 사라지고 우주도 더 이상 발전을 멈추고 쪼그라들어서 결국에는 우주가 정보만 남기고 그 우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개벽론이에요. 여기가 개벽이에요. 여기서 여기 시작할 때가 개벽 그래요. 동양에서 개벽이란 말은요. 천지가 지금 다 사라졌죠.
다시 천지가 쪼개질 때 개벽 그래요. 다시 우주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시공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늘은 시간을 상징하고 땅은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열렸다는 얘기는요. 시공이 다시 시작돼요. 그전에는 시공이 이제 사라졌다가 시공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시공이 혼몽하다가 혼몽한 상태를 지나서 다시 시작되면 또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 로고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미시나 것이나 다 연엄으로 굴러간다 하는 게 원형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자가요. 이 로고스 중심으로 보세요. 로고스가 신이에요. 주리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는 원형리정을 품고 있다가 밖으로 발동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고스가 원을 써가지고 어떻게 우주를 낳겠죠. 자, 지금 우주 태어날 때도 하면 어떤 로고스를 쓸까요? 원의 로고스를 써서 우주를 태어나게 해요. 지금 우주가 한참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형을 써가지고 우주를 계속 팽창시키고 발전시켜요. 이제 우주가 그만 쪼그라들었어야 된다. 이제 이 우주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가을의 로고스, 리의 로고스를 써가지고 우주를 수렴시켜요. 그러다 마지막 정의 로고스를 써서 딱 정보를 압축시키고 이제 수렴이 그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주는 로고스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연엄도 다 로고스인데 이걸 쓰는 로고스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원을 써가지고 보세요. 원이라는 원리를 써서 현상계의 길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죠. 리를 써서요. 길을 변화시키는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동양 성리학에서 신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신이 지금 하는 겁니다. 신이 리의 로고스를 써서 이 길을 변화시켜요. 현상계를. 여기 신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자를 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리 철학자들은 리가 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이란 말보다는 리를 가지고 지금 풀어버리는 거예요. 리가 주제자다. 그럼 리가 분열되겠죠. 그 분열이 맨 앞에 보시면 있죠. 혼연일리 맨 앞에 그림에 있죠. 혼연일리가 쪼개지면 이니에지의 로고스로 쪼개져요. 쪼개진 로고스 이전의 로고스. 자, 막 머리가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할 텐데. 자, 별게 아니고 이게 전체가 하나의 로고스죠. 그 측면에서는 하나인데 하나가 그 안에 또 다양한 로고스를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인 측면이 다양한 측면을 경영해가지고 우주를 경영해 간다는 그 하나인 측면이 근원적으로 일리죠. 하나의 로고스. 이 일리가 쪼개진 로고스들의 주제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리가 결국 신이에요. 신이 우주 다양한 로고스를 가지고 다양한 현상계 모습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요. 서양 철학 플라톤 책을 보시면 플라톤의 국가론에 똑같은 소리가 나와 있어요. 동굴우상에서 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 사는 거는 형이하의 기일 뿐이고 형이하의 기에서 동굴에서 뛰쳐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본 그림자만 보고 살았는데 그림자를 만들어낸 나무 그림자를 봤다면 나무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체를 딱 봤더니 진짜 나무가 아니라 가짜 나무 모양을 가지고 나무 모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가짜 나무가 뭐냐면 이 현상계 안에서 작용되고 있는 리였어요. 그러니까 동굴 밖으로 진짜 뛰쳐나가 봅니다. 현상계를 뛰쳐나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진짜 나무가 있어요. 진짜 로고스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로고스들이 산, 대지 각각으로 있죠. 그런데 그때 동굴에 밖에 나온 사람이 산의 로고스, 나무의 로고스, 강의 로고스를 다 보는데 이데아를 다 보는데 태양을 보고 깨달습니다. 저 태양이 없다면 이 각각의 로고스들도 의미가 없었겠구나. 그 태양이 선의 이데아라는 로고스 중에 로고스고 그게 신이라고 그래요. 똑같죠. 주리 철학은요. 동서양이 지금 없어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형이하의 기의 세계를 지배하는 로고스가 있는데 로고스의 두 측면이죠. 로고스가 밖에 나가서 다스릴 때의 로고스를 먼저 만나겠죠. 그런데 다스리기 전에 주인이 된 로고스를 만나겠죠. 이게 근원적인 이데아고 그 로고스가 이런 5가지 모양을 4가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에는 이 로고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로고스가 있겠죠.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요. 그 시골에 앉아서 책만 보고 계셔도 이 정도는 알았어요. 신기하죠. 그럼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꿰뚫어보고 있는 철학자들이 계시다면요. 티가 날걸요, 지금. 플라톤이 한 소리가 결국 그 소리 한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의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넘쳐야 돼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동네마다 나름 여기 이런 걸 꿰뚫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망했냐? 망하려면 다 망해요. 뭐, 그거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어떠냐 문제지, 그런 철학자가 있었냐 없었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말년에 이 면호 선생도요, 말년에 그 고종이 불러요. 나라가 진짜 위급해지니까 찾다 면호가 제일 그 이런 철학이 밝다고 하니까 면호 선생을 불러요. 등용시키려고 하는데 면호 선생이 딱 보니까 자기가 가서 얘기해봤자 먹힐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서 그냥 오셔서 조언만 해드리고 그냥 내려가요. 벼슬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요. 이제 이미 사실은 국군이 이제 너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로고스를 잘 지켜서 뒷사람들한테 넘겨야겠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돈은 망하지 않으니까 돈만 있으면 또 나라는 다시 설 수 있다. 한 말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그 비방을 받는 이유가 최익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의병하자고 할 때 이분이 이제 안 나서요. 이분은 그냥 나중에 이분은 뭘 하냐면 파리 강화의 그 뭐죠 회의에 보낼 그 글을 쓰시죠. 그래서 제자인 심산 김창숙 선생이 지금 성균관대 가면 동상이 있죠. 그분이 면 선생 제자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파리로 가죠. 그래서 그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좌절해서 마지막에 그런 거 쓴 걸로 해서 걸려가지고 감옥 가서 계시다가 이제 병이 걸리셔서 나오셔서 바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병했냐 아니냐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의병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때 의병이 일본에 대항하려는 의식이나 이런 건 정말 훌륭한데 결국 의병이 누구랑 싸웠냐면 조선 관군들하고 싸워요. 그런데 고종이 있는 마당에 관군들하고 싸우게 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되게 판단들이 서로 갈립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장점, 의병이 안 나섰다고 해도 좀 서운했겠죠, 우리나라가. 나라가 왔는데 의병들이 안 나서요. 그 의병이 또 독립군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판단에서는 되게 오묘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의병이 돼서 일본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관할을 습격하고 관군하고 싸워서 역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종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역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틈새에서 의견이 서로 갈리는 부분이 있고 서로 존중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로 각자, 그러니까 그때 의병 나갔던 분들이 또 면후는 의병 안 나갔다고 이제 아주 제일 총망받던 사람이 의병도 안 나갔다 하고 비방하는 사례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무슨 나약한 지식인으로 볼 게 아니고 처신해서 서로 이제 어떤 게 더 옳으냐 하고 자기 나름의 택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옛날 성경에서 예수님 독립운동 안 했다고 그 진러파들이 아주 원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현에 내려오는 설에는 그 배신한 유다 있죠. 유다가 아주 진러땅이라고 영화에도 그렇게 묘사됩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독립운동 할 줄 알고 되게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늘에 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막 이래버리니까 실망하고 배신했다고 보는 게 대충 정설이거든요.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도를 전하러 온 사람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아무튼 한 로고스 안에 이런 각각의 로고스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게 원형리정 중에 이게 원형리정 하면 어렵죠. 이게 생장수장이라고 이해하세요. 생명의 로고스가 발동한 겁니다. 신이 생명의 로고스를 가지고 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영원하길 우린 바라는데 칼같이 시간이 되면 우주가 여름의 로고스를 발동해서 뜨겁게 만들어요. 싫은데.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가을의 로고스가 발동해서 우주를 다시 식힙니다. 지구를 식혀요. 재밌죠? 이게 계속해서 로고스의 작용이라고 관찰해 보면 진리가 보이는데 그냥 현상만 보고 계시면요. 동굴의 비유에서 진리는 못 돌아보고 나타난 현상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서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기운의 변화, 물질적 에너지적 변화에 분명히 근원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야 뒤를 돌아봐서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그 근원적인 프로그램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에서는요, 원이 사랑이고 이쪽이 정이고 이쪽은 예절이고 이쪽은 지혜고 이쪽은 믿을 신자죠. 주로 원형리정 그러고 인의지신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를 얘기할 때는 하느님은 이 원형리정을 원만하게 해서 만물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은 인의의 신을 바르게 잡아서 백행을 다 닦는다. 이게 우리 안에 주제자가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주적 변화예요. 우주 안에는 생장수장의 이치가 원만하게 있다가 온갖 변화가 거기에 순종해서 일어나요. 그 원칙에 로고스에 순종해서. 인간한테 오면요. 인의의 신이 본성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있다가 속에 밖으로 나오면 온갖 덕행이 거기서 다 나오고 닦이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은 성인 될 수가 없고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짐승들처럼 그냥 사시면 돼요. 누리시면 되는데 왜 귀한 시간 내서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책을 봐야 되느냐? 이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요? 왜 짐승들은 잘 사는데 책 안 보고도 나는 왜 책을 보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가? 본성을 인간은요 닦아서 이걸 신성처럼 본성을 쓸 수도 있고 로고스를 짐승처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짐승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냥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라는 차원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동물적 로고스를 표현하는 데 충실하시면 되는데 그건 그렇게 노력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냥 꼴리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좀 신성한 로고스를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내 안에 막 양심 싹을 찾아야죠. 그 이니에지의 그 로고스가 발동할 때마다 관찰해서 내가 진짜 그걸 표현할 수 있는지 연구해봐야죠. 양심 분석해야죠.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죠. 정신이 조금만 흐릿해져도 우리는 본능으로 가버리니까 양심을 각성시켜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 상태에서 양심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로고스 관찰해야죠. 그걸 구현해봐야죠. 공부할게요. 어마어마하고 그 공부한 사람들의 그 말씀이 담긴 게 고전이고 경전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 중에 이렇게 살았던 분들, 신성한 존재로 살았던 분들의 그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게 지금 경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주제하는 거는 리 중에 통합된 그 하나요. 원형, 리정, 이니에지라는 것들은 리 중에 각각 쪼개진 것들이다. 하나의 원리로서 온갖 쪼개진 원리들을 신묘하게 작용하는 게 그게 이제 주제라는 것이다. 결국 신이란 말 안 쓰고 끝까지 설명하시죠. 저게 그냥 신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신이 원래 하는 거예요. 주역에서는 신이라고 봐요. 지금 이거를요 주역에서는 신이라고 합니다. 뭘 보면 하냐면요, 주역에 보면은 주역은 아예 신을 분명히 얘기해요. 음양에 헤아릴 수 없는 게 신이다.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는 게 신이다. 음양오행 그리고 8개의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운영하는 게 신이다라고 하면서 건깨를 써서 뭘 만들어내고 건깨를 써서 순종하고 건깨를 써서 씩씩하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건의 로고스를 써가지고요 남성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곤의 로고스를 써서 음적인 표현을 하는 게 뭘까요? 신이요. 주역에서는 신이. 그 신을 리라고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리학자들은. 재밌지 않으세요?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 갑니다. 항상 보면 진도 못 나가는데 달인이에요. 근데 한 것도 하고 복습도 하고. 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거 이제 읽어볼게요. 근데 제목에서 힌트가 오죠. 원리는 선하지 않은 게 없다. 원리는 선하지 않은 게 없다. 자, 지극히 텅 비어 있어서 쌓여 있는 바가 없으며 지극히 신령하여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되 오차가 없다. 지극히 실하여 만물의 본체가 되니 모두 참되도다. 자, 이렇게 말로 들으면 전혀 느낌 안 오시죠? 자, 보세요. 자, 한자가 허입니다. 허는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이 로고스는요, 형이상학적 존재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로고스는요, 텅 비어 있어요. 현상계의 그런 물질적인 거나 에너지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요.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에너지라 하더라도 순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이런 로고스는요, 조금 더 걸림이 있을 수 없죠. 텅 비어 있으니까. 현상계의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극히 신령하다는 것도요, 신이란 얘기죠. 예. 지극히 신령해서 만물에 묘하다. 여기 주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주역에는요, 신령이 만물에 묘한 게 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극히 신령해서 만물에 묘하게 작용한다. 우주 만물 어디에도 로고스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티끌 하나에도 다 원자, 분자 하나, 로고스가 없이, 결이 없이, 프로그램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건 우주에 없습니다. 원리가 다 있어요. 그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면서 조금도 착오가 없어요.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이제 어긋날 차자입니다. 어긋나다. 요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긋나다. 한자에서 지금 어긋났다 하면요, 다르다는 뜻도 되고 틀렸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 막 싸우시죠. 다르다고 하지 마라. 저한테도 누가 이게 다르다랑 틀리다를 구분해서 써달라 그러는데, 한문을 제가 계속 해온 입장에서는요,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예, 왜냐면요, 뭐라고 그러죠? 다르다. 얘랑 얘랑 다르다. 틀렸다라는 건 뭘까요? 쟤 틀렸어라고 하는 건 진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틀렸다랑 다르다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달라. 걔 틀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랑 달라. 예. 나랑 달라. 나랑 틀려 할 때도 막 쓰시는 이유가, 틀렸다에는요,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 한자로는 다 같아요. 지금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진리랑 어긋나면 틀렸다고 하고요. 나랑 어긋나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괜히 그 논쟁이 됐냐면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라. 왜 틀렸다고 하느냐, 상대방은. 상대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랑 틀리다고 한 거죠. 좀 과잉해서 지금 너무 거기에 섬세하신 것 같아요. 보세요. 쟤 나랑 틀려 할 때 쟤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의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랑 쟤는 틀려. 둘이는 딱 어긋나, 달라. 쟤는 틀렸어 할 때는 진리랑 확연히 진리가 아니야라는 얘기지만, 나랑 틀려 할 때는, 틀렸었을 때는요, 그거는 다르다는 의미로 쓴 거기 때문에요. 그거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다르다 틀리다 처음 배우신 분 같잖아요. 그거 자꾸 시비 걸고 다니시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문하는 입장에서, 한문에서는 그게 전혀 예,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통용되는 거예요.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둘이는 뭔가 어긋났다. 예.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틀리다는 것도 다르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는 말씀 다 알아들어요, 또. 그걸 제가 볼 때는 억지로 그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알고 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쟨 틀렸어는 아니잖아요. 나랑 틀려는요, 그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름도 좀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요. 나만 맞았어라고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꾸 시비하지 마세요. 전 쓸 거니까. 예, 지극히 진실한 거로 만물의 본체가 돼서요, 모두 참되다. 본체가. 모든 만물의 본체가 돼서 참된 존재가 지금 신이라는 건데요. 리라는 건데, 이 말은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중용에서 가져왔어요. 지금 이 선비분들은요, 하도 읽어서 다 지금 외우고 계시니까 문장이 만물의 본체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중용에서도 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용에서도 직접적으로는 공자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귀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귀신은 신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이에요. 귀신을 어찌 미워할 수 있나? 만물의 본체가 돼서 빠뜨릴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귀신은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시다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본체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만물의 본체가 된다는 얘기는요, 기로 만들어진 게 만물이고 그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죠. 만물의 본체가 되죠. 만물을 다 그대로 운용하고 있죠. 텅 비어서 현상계에 조금 더 걸림이 없죠. 뭐죠? 구름에 걸리지 않는 달처럼, 이런 불경의 표현처럼 현상계에 조금 더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리는 하나예요, 우주에. 통합된 리가 하나예요. 성리학적 입장에서. 우주에 두 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리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 거지. 왜냐? 현상계가 다르니까. 자, 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수준 완전 높아지시는 건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철학자의 반열에 이르시려면 이 정도 아셔야 돼요. 리는요, 우주 만물에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결국은 원리는 뭡니까? 하나예요. 우주의 원리가 둘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율곡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통. 이는 만물에 다 통해 있고, 기는 국한돼 있다. 이통 기국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요, 다양한 것 같지만 표현은 근원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승불교랑.
근원적인 모든 게 비로자나불의 작용이다라는 거랑 같은, 모든 게 한마음의 작용이고 이런 일심법의 작용, 우주의 그 법신의 작용이고 법계의 작용이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주는 하나의 로고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로고스는 현상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에고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나와 남도 없기 때문에 우주가 통틀어 하나고 그 하나가 우주에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얘기를 지금 짧은 문장에서 다 한 겁니다. 지금 이 한 줄만 연구해도요, 지금 평생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런가 알아내려고. 그래서 자 보세요. 나무에는 곡직이 있다. 나무는요 구부러지기도 하고 곧아지기도 한다. 그럼 그게 뭡니까? 나무는요 구부러지기도 하고 곧기도 하다는 얘기는요, 이 뭐죠? 딱딱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흔들면 흔들어지는 거죠. 거의 결국은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나무의 이런 부드러움은요 그 원리가 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로고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쇠는 정밀함과 거친 것이 있으니 그 원리는 로고스다. 아니, 정의의 로고스다. 자, 쇠는요 정밀하고 거칠고 정밀하게 다듬어 놓은 쇠도 있고 그냥 막 캔 원석 같은 쇠도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 원리는 결국 뭐라고요? 정이다. 그러니까요 쇠는요 딱딱해요. 굳어져 있죠. 쇠는 굳어져 있고 나무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정의의 차이도 이겁니다. 정의는요 단호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단호해야 되고요.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측면은요 부드러운 에너지의 작용이고요. 단호하게 절제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금하는 에너지는요 딱딱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쇠는 딱딱한 에너지로서 정의에 상응하고 나무는 부드러운 에너지로서 이 사랑에 상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주하면은 걸은 하나라의 폭군입니다. 하나라 마지막 왕인데 폭군이라 이제 은나라 탕왕이 이제 물리치고 은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걸과 도척은 공자님 때 당시 유명한 도적이에요. 걸과 도척의 악함으로도, 걸이나 도척 그러면 당시 이제 동양에서는 제일 악당이에요. 그 최고의 악당. 요즘 같으면 누구라고 얘기해? 뭐 유영철 이런 분들, 강호순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의 악함으로도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최악의 사이코패스도요 그 안에 인의 로고스는 있다는 겁니다. 길 가는 행인의 어리석음으로도, 그냥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길 가는 행인들도 아직 발동하지 않은 본래의 참됨으로 말하면 요순과 똑같다. 지금 그냥 길에 나가서요 아무나 붙잡아도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본성이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순하고 똑같다. 그 착하지 않으면 모두 기운의 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러면 그렇게 사느냐? 이는 하나인데, 원리는 하나인데 기가 국한돼서 그렇죠. 기가 지금 그 에너지가 탁해가지고 원리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즉 기가 에고고 리가 참나라면 에고의 못된 부분들, 무지와 아집이 그 탁한 기운들이 원리의 발현을 막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선비들 생각입니다. 선비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는 게 막 씨바지, 막 뭔가 이렇게 뭐죠? 막 영화 제목들 그런 거, 여성 잔혹사, 뭔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존재 있죠. 맨날 이렇게 근엄한 얼굴 하고 있고 뒤로는 아주 돈과 여색에 밟고 막 노비들 괴롭히고, 그렇죠? 이런 존재로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시면 그런 분도 많으셨으니까 그러리라고 봐요. 안 그러신 분들은요, 되게 열심히 도 닦은 분들은 이런 분들도 이게 요즘도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교황 오셔서 다 막 환호했지만 교황도 골머리래잖아요. 지금 교황청이 거기가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성 문제 돈 막 다 재색이에요. 돈과 색, 인간을 저기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그 힘들. 그래서 화서 이항로 이때쯤입니다. 면호 선생보다는 선배일 텐데 화서 이항로 선생 같은 분이 자본주의 들어올 때 격렬하게 반대해요. 자본주의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걔네들은 인의의지를 모른다. 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의의지 문화가 아니고 걔네들은 재세계 문화다. 그 문화가 들어오면 돈과 색만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게 될 거고, 그러게 되면 인의의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에 인류가 다 도탄에 빠지게 돼 있다. 요 논리를 펴요. 지금 보면 맞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폐해를 정확히 본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 운명이라는 건요, 욕심을 제일 끝까지 몰고 가는 게
결국 그 문제이기 때문에 돈과 이성, 이 문제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이니에이지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니에이지를 안 닿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큰일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죠. 기독교가 분명히 그런 문명을 끌고 들어오는데 기독교에서 그걸 못 봤다는 건 이분들은. 거긴 이니에이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 그것도 그럼 기독교 본연의 잘못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선교사들이 그걸 못 보여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포교에만 집착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한 거 많습니다. 옛날에 각 나라 가가지고요. 인디언들 죽이는데 앞장선 것도 다 선교사고요. 가가지고 인디언들한테 가서요 선교사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디언들이요 더 경건하고 신앙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거기에 방황해가지고 그만둔 선교사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걔네들한테 전도해. 그럼 걔네들 문화를 다 파괴합니다. 사람 안 죽였다고 안 죽인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전통 문화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로 다 바꿔놓고 나서 안심해요.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을까? 자기만의 선악관을 가지고 강요한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에 거기엔 로고스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런 거 따져보면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천주교가 해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와서 탄압도 받았지만 그 탄압 받을 때 또 그것도 있어요. 프랑스에다 함대에다 막 편지 보내서 제발 우리나라 점령해달라고 막 천주교 국가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분들 너무 하나에 꽂히시면 그게 황사형 백서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나서 다 많은 분들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약용 형제도 다 그때 돌아가셨을걸요. 기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얽히고 설키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그때 만약에요 제사만 허락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을 전혀 모르는 저쪽에서 선교사들이 여기서 보내요. 제사 문제 어떻게 할까요를. 제사는 안 되는 걸로 해 라고 그 결정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수가 죽은 거예요. 제사를 여기서 안 지내버리니까 유교 문화에 대한 도전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데올로기로 막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그 문화가 나타나면요. 이제 조선 망한다 하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더 탄압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게요. 결국 역지사지 못한 어떤 결정 하나에서요. 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종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 사이에 둘러보지 않는 그런 사랑과 정의와 그런 애절과 지혜가 들어갈 때만 둘이 공존하지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아도 남하고 결국 싸우게 되고 가정을 깨게 되고요. 좀 부정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그게 황금률이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한 황금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지금 철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순수하게 닦아가신 분들이 조선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500년 간 겁니다. 이상한 분들도 많았지만 사대부의 특권을 이용해서 백성들 착취한 사람도 많았지만 이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버틴 거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추기경 분들 못 믿는 분들도 많지만 교황 보고 또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듯이 조선시대 선비들도 희망을 주는 선비들이 많이 계셨다고요. 순수한. 평생 뭐 과거 안 보고 진짜 이것만 밝혀서 세상을 밝히리라고 연구한 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상 10편이요. 조선시대 철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예요. 가치관에 대한 이해인데 악 또한 원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지금 글입니다. 이거는요, 어디서 근사록, 조선 500년간 선비들이 제일 열심히 읽은 근사록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정의천 이런 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지금 면호 선생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성리학자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대저 악이라 하는 거는 진실로 기로 말미암는 거다. 자, 악이라는 것은 기가 하는 거다. 기가 저지른 재앙이다. 그러나 기우는 원리가 없으면 악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철학적으로요. 에너지라는 건요. 로고스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죠. 기가 없으면 리는 작동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에서 일어난 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한다고 해도 기가 로고스를 왜곡한 거지 로고스 자체가 없다면 기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모든 걸 일으키는 걸 로고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고스가 악을 한 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악을 한다고 해도요. 신성이 있으니까 악을 한다고요. 실제로는. 근데 그 신성을 욕망이 덮었기 때문에 악을 하는 거지 신성이 애초에 없다면 우린 악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조선 선비들이 이 정도는 500년간요. 다 이건 상식입니다. 사실은. 근사록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이걸 이제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그 로고스 측면에서 그 악을 행하게 하는 자는 참으로 기운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바로 원리다. 행하게 만든 건 기지만 결국 근원적으로는 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악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요. 기독교식으로요. 선과 악을 나누고 하느님과 마귀를 나눠서요. 마귀를 하느님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면요. 기독교인은 신앙의 어떤 기본이 흔들리는 얘기예요. 마귀 안에도 신성이 있으니까 악을 합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은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하느님이 허락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마귀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그 마귀란 뭐냐면요. 무지랑 아집이 마귀예요. 무지랑 아집이 끼면요. 모든 일을 틀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안에 마귀가 내려와 있다는 거 이겁니다. 무지와 아집의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다가 여러분이 선을 구현하려고 할 때 막아버려요. 악으로 가게 만들어요. 악으로 가게 만드는 힘을 우리가 의인화해가지고 마귀라고 자꾸 부르는데 그래서 뭐 잘못되면 마귀 탓하는데 선택하신 건 여러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마귀를 따를지 양심을 따를지 욕심을 따를지 선택권은 끝내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한테. 어느 날 너 왜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 마귀가 못하게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마귀를 불러들인 건 너다라고 해야 돼요. 분명히 그때 천사도 뭐라고 했을 텐데 옆에서 공부해라고 했을 텐데 마귀 말을 들은 거잖아요. 자, 여기 성리학식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욕심과 도심 중에 누굴 따를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왜 우리가 악을 만드는 그 힘에 대해서 저항하기 힘든 것처럼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무지와 욕심이거든요. 그놈이. 그놈이 발동하면 여러분이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 거지 실제로는요. 안 끌려갈 수도 있는 것도 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인들은 뭐 유혹 없을까요? 그래도 양심이 발달돼 있어서 선택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러분 안에서 뭐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해도요.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불석할 수 있는 힘만 키우시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게 돼요. 늘 존재하더라도 여러분이 끌려가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자 이걸 리기로 풀면요. 기의 그런 어떤 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 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악을 하게 되지만 결국 저 근원에는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뭐냐면요. 로고스만 밝히면요. 안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로고스가 군주고 기가 간신배라면 간신배한테 임금이 끌려가니까 지금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임금의 힘이 강해져서 끌려가지 않기만 하면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더 하는지 보죠. 그러나 원리의 본체에 어찌 악이 존재한 적이 있겠는가? 원리에 어떻게 이미지로 꽉 차 있는 원리에 어떻게 악이 있어요? 절대계에는 악이 없는데요. 현상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원성 때문에 악이 생겨요. 현상계에 나타나게 되면요. 당연하게 발생하는 게 악의 유혹입니다. 그거는요. 사실은요. 신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마귀 또한 왜 신이 허락했다냐면요. 어떤 마귀를 허락한 게 아니라 신이 현상계를 만들게 되면은 이원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원성 안에는요. 신의 뜻을 어길 수 있는 자유의지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야 이제 이원성 세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도 신의 힘에서 나온 거지만 현상계 안에만 있는 힘입니다. 그건 현상계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힘이 작동할 수가 없는. 즉 에고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힘이에요. 그 에고가 선을 할 때 보세요.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따져보고 이게 옳으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악의 가능성이 열려야 제가 이건 악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을 하겠죠. 그래서 악의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귀라는 게 그겁니다. 악의 가능성.
거기를 자꾸 선택하는 분들은 이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를 향해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마다 선을 선택해 버리시면 여러분은 성인이 되는 길로 또 달려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순이 이거예요. 에고가 생기면서 악의 가능성, 악의 유혹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건 이건 신의 질서예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원리의 본체에 어찌 악이 있겠는가. 근데 작용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인간이 안 따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원리가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놨더라도 인간이 안 하면 그만인데 인간이 선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선택한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그 움직이는 중에 기운에 의해 잠기고 가려지고 거역되고 움직여진 것이니 원리는 본체는 순수한데 에너지에 의해서 현상계에서 왜곡돼가지고 악이 생기는 거니 것이니 마치 임금이 강한 신하에게 제압되어 어리석고 비뚤어졌다라는 명칭을 짓게 된 거랑 같다는 겁니다. 원래 이 현명한 임금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 간신배들이 자꾸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이상한 정치가 나오게 됐다. 악 또한 원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책임이 현명한 이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 뭔 소리입니까? 선택을 잘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이 말이 오묘한 말인데요. 임금이 리예요. 근데 임금의 뜻대로만 하면 통치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원리는 순수하니까. 간신배가 자꾸 가려요. 그런데 기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뭡니까? 현상계 안에서 양심의 힘을 키워서 욕심을 50% 이상 누르는 거죠. 그게 현명한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신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간신이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임금의 뜻대로 정치를 펼 현명한 신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즉 양심이 배양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지만 임금이 도장 찍어야 일어나기 때문에 일은 왕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로고스에서 작동하지만 악 또한 로고스에서 나오지만 그 책임 소재는 결국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일리에서 작용을 하면요. 동양에서 선악관이 뭔지 아셔야지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선은요. 중에 딱 맞으면 선이라 그래요. 양심의 욕심을 누르고 중도에 맞게 작용하면. 악은요. 욕심이 작용하면 악이 돼요. 그래서 막 악할 때 무슨 마귀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악은 아름답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동양에선 균형을 잃은 상태. 딱 중에 맞아야 되는데 중에 안 맞는 상태.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 결국 과하 부족은 어디서 오나요? 무지랑 욕망에서요. 무지와 욕망, 에고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딱 요 정도에 알맞은데 더해버리거나 부족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딱 요 정도 인사하면 맞는데 보세요. 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요 정도 인사하면 제 양심에 딱 흡족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러면 좀 뭐죠? 과하죠? 좀 뭐 사심이 낀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근데 만났는데 요 정도는 인사해야 맞는 사이에 뭐죠? 뭐 띠껍다는 얘기죠. 뭔가 나는 너한테 지금 감정이 좋지 않다. 자, 뭔가 어긋나면 그게 전달되겠죠.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 속도 뭔가 같이 틀어집니다. 이 자식이 하면서 뭔가 틀어져. 그러니까 과공이 비례라고? 과한 공선도 얘가 아니다. 딱 맞아야 얘예요. 얘를 안 해도 얘가 아니지만 부족해도 과해도 얘가 아니라는 원리가 이겁니다. 딱 맞지 않으면 동양에서 안 쳐줘요. 과해도 안 돼요. 뱀 그리라면 뱀만 그려야 되는데 시간 남는다고 발까지 그리는 게 과한 거예요. 뱀이 아닌 게 돼요. 넌 뭘 그렸냐가 되죠. 뱀 그리라고 했는데 좀 머리만 그리다 끝났어요. 이것도 부족한데 다 그려놓고 시간 남아서 발까지 그린 사람도 탈락이라고요. 둘 다 아닌 건 똑같아요. 뱀 아닌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그대로가 딱 할 때 제일 자명한 그게 있는데 좀 더 해도 찜찜해지고 덜 해도 찜찜해져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건 욕망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 악 또한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로고스가 나가다가 에너지, 욕망을 만나가지고 약간 왜곡될 때 우리가 악이라는 게 발생해버려요. 그 악의 가능성을 다른 종교에서 마귀니 사탄이니 하는 겁니다.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으면 우리가 악을 안 했을 텐데 하는 거죠. 왠지 개탁 같거든요. 무지랑 욕망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요, 그거까지 주고 선을 택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걸 못 택한 우리 잘못이라는 거죠. 이렇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짧은 글 안에 지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
자, 이제는 리결 중편으로 들어갑니다.